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날마다 하늘의 축복, 땅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0년 6월 1일 월요일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할게. 오늘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02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신명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책으로 크게 세 가지 주제의 모세의 설교를 담고 있다고 나누었었습니다. 그것을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역사 이야기를 통해 잘 이기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5장부터 26장까지는 십계명과 그에 따른 세부 규정을 담은 율법 이야기인데 잘 사는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지막 27장부터 34장까지는 저주와 축복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어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십계명과 그 세부 규정을 다 가르쳐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할 것이며 그 땅에서 영원히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입으로 여호와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약속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어 왔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약속의 말을 할 차례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언제나 언약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언약이란 쌍방이 말로 맺는 약속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에는 언약을 맺는 쌍방의 말이 다 존재해야 합니다. 오늘날 문서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갑과 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고 각자의 서명이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신명기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의 언약적 관계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약속의 말을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신명기 27장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계속 말씀해 주심으로써 기쁘게 그리고 기꺼이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주와 축복에 관한 이야기, 줄여서 저축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들을 하루 한 장씩 따라가며 나누어 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신명기 27장은 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를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새겨 기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사진이 이스라엘의 게셀이라고 하는 곳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돌들을 세우라고 하신 곳은 아니지만
거기에 가면 저렇게 큰 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석회 같은 것이 발라져 있고 거기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율법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언약적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돌판에 새겨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것과 상응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이 돌비에 그 율법을 새겨 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들이 받았고 이제부터 이 율법을 자신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노라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비로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비를 세우는 장소로 에발산을 지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화면에 띄어드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발산은 가나안 땅의 거의 중심부에 위치한 산으로 뒤에 언급되는 그리심산과 더불어서 쌍둥이처럼 솟아있는 산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사진으로 잠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양쪽으로 쌍둥이처럼 산들이 솟아있는데 왼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 오른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가나안 땅의 중앙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까지 들어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돌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기 시작하셨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변치 않는 언약을 맺으라는 뜻에서 이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발산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소로 선택하신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세겜이라는 성읍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중심부인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비로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만 하셨는데 바로 이 세겜 땅에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구체적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로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쌓은 최초의 제단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언약을 맺게 된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세겜을 끼고 있는 에발산의 돌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돌비와 함께 제단을 쌓으라고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놋 제단을 만들도록 하셨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 놋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외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금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6절 말씀 속에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성막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그 성막 안에 놋제단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놋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발산의 제단, 곧 돌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제단을 다시 쌓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는지 몰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마침내 세겜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적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진 역사적 현장에 서 있음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을 끼고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는 장소로 선택하신 더 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간직된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들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선택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시려고 온 이스라엘 자손이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이벤트를 주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도착하였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두 산 사이 골짜기 가운데 서고 그리심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가 나누어 서서 제사장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화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외친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십계명의 세부 규정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6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온 산 가득히 자리 잡고 제사장들의 외침에 따라 아멘 하고 응답하는 그 광경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장관이요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남기려고 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언약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신들의 삶의 말씀으로 받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응답하는 바로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르렀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노라는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는 약속으로서의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침내 그로 인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뜻을 담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은 에발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비를 세우고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의 함성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제부터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가치로 삼고 살아가겠노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짐하며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굳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간단하게 해야 되겠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허락해 주셨음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렀음을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내 삶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우리의 다짐과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로 인해 날마다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히는 이런 아름다운 진정한 언약 백성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